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현대판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컬러 목사님은 일이 잘못되거나 어려워질 때 자신이 의지하거나 위안으로 삼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 어려워질 때 의지하고 위안으로 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의지하는 것,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지.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는 그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자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참된 의지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삼촌 라반의 소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열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허물을 외면하기 위해 살아온 야곱은 이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쟁취하려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열망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열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셨어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그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 늘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속고, 이 누구를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룬다, 하나님을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부여받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다 부여해 주셨어요. 이제 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너의 정체성은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의 관점을 변화시키셨어요. 환경 자체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관점이 변하자 야복강의 나루터의 야곱이 더 이상 불안에 떨며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는, 야복강의 장소는 이제 어떤 곳이에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었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장소, 이런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관점이 변하니까 그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 하나님과 기도했던 기도의 장소,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대해서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기질과 성향도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신앙을 갖는다 해도 기질과 성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신앙을 가지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변함으로, 관점이 바뀜으로 자신을 능력과 신분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이웃을 수단이나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동역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약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누구를 대면하게 되었다고 전합니까? 자,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32장 30절에 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누구를 대면했다고요?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호세아서에는 야곱과 씨름한 대상이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는 바로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삼촌 집에서 있다가 재산을 모으고 또 장가 들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자들을 종들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전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뭡니까?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왜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지금 오고 있어요? 지난날의 그 악감정이 지금 아직도 식지 않았어요. 지난날에 어떤 거 했어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르쳤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기력이 세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늙어서 기력이 세한 아버지가 눈만 감으면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등을 때밀어서 삼촌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이 돌아온다고 그러냐. 형이 어때요?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올 정도로 아직 분노가 식지 않은 거예요. 복수의 분노가 식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내 모든 이 짐승들, 가축들, 내 종들 다 죽겠구나. 다 멸절하겠구나. 그래서 모든 소유, 양과 소와 이 양떼와 모든 이 소유와 또 가족과 많은 종들을 먼저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은 혼자 남아있어요.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건네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힘겨운 문제를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른 사람과 격리된 장소에서 홀로 남아서 고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격리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홀로 있는 시간은 분주한 세상을 떠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일평생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뭔가를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삼천나반의 소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고민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열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열망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 대상이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생애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필사적으로 간구하였는가를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홀로 고뇌하며 기도하다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27절, 28절 우리 아침 읽어봅시다. 자, 27절부터. 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었어요. 몰라서 물었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다는 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물었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은 너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아왔느냐? 너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느냐? 네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거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아온 지난 날을 자백하게 하는, 고백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느냐? 저는 일평생 남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자백하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너는 일평생 지금까지 누구로 살아왔느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을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 이제 옛사람의 이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매달려서 씨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요.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우뚝 세우셨어요. 야곱의 정체성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열망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이름을 물으심으로 너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느냐? 나의 정체성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쟁취하며 추구하며 붙잡았던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으로 살지 말아라. 네가 야망했던 그거 붙잡고 그것이 네의 이름이 되어서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예수라는 이름을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장소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 30절에 봅시다. 30절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분이엘,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분이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그런 의미입니다. 분이엘이 하나님을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보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세요? 모세를 하나님의 바위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지나간 형상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이엘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변화되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야곱의 관점이 변화돼요.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변화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관점이 변하니까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생사를 걸고 씨름했던 죽음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 약복강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기도하는 장소,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같은 장소인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약복강 노릇은 더 이상 불안에 떨면서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 본 장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장소, 그런 장소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보이게 하고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그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그 마음으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과 격리된 그런 장소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찾지 말고 홀로 남아서 세상과 격리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 해결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임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환경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정확히 성경에 보니까 어느 곳을 다쳤다고 얘기합니다. 자, 32장 31절 32절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에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말의 발꿈치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 말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힘줄을 끊어버리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용사로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허벅지의 관절과 둔부의 힘줄은 힘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의 둔부의 힘줄은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네 어떤 잔머리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딸 라헬과 그 양들을 보고 우물 넣기위해서 돌을 옮겨서 양떼에 물을 먹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물을 덮은 그 돌을 옮길 정도로 야곱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힘으로, 자기의 그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쳤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소유한 것들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내가 갖고 싶은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열망이 세상에 고정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서 남을 속이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이런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야곱의 관점을 바꿔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바라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셔요. 그래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열망과 정체성과 내 관점이 변화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세상과 격리된 약부강나루에서 홀로 앉아서 고뇌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였던 야곱, 그 하나님을,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는 누구로 살아왔느냐, 정체성을 물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속여서 쟁취하고 붙잡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야곱이라 불러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야곱의 열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 성령에 주목하고 그 성령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만날 때,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곤고한 문제를 만날 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는 장소로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